역대상하는 포로 생활 이후에 의심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두 가지를 강조하면서요. 바로 언약입니다. 그리고 바로 성전입니다.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실 거라고 말하죠. 그리고 성전을 강조하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언약과 성전 말고 역대상하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뭘까요? 그러므로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기도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문의 한 자리에 야베스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한번 야베스의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도자가 등장합니다. 야베스입니다. 정말로 고생해서 난 아들 같습니다. 야베스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베스는 금수저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흙수저였습니다.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인물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야베스를 고통이라고 불렀습니다.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바뀐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의 이름은 원래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사람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는 사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야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베스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귀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야베스가 존귀한 자로 바뀐 정도가 아닙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자녀의 신분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존귀한 자로 여기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십시오. 고통이란 이름으로 스스로를 비하하지 마십시오. 속이는 자란 이름으로 열등감에 빠져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존귀한 주의 자녀입니다. 둘째, 기도의 대상을 봅시다. 많은 학자들이 야베스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야베스가 누구에게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뢰었다는 표현은 조금 약합니다. 부르짖은 겁니다. 세번역에서는 울부짖었다고 번역합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도 울며 간구했습니다. 역대상의 저자는 이스라엘이 안타까운 겁니다. 다시 야곱의 울음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다시 야베스의 울부짖음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바알도 섬기고 몰렉도 섬기는 이 암울한 시기에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하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실 야베스 정도가 아닙니다. 야곱 정도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을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입니다. 야베스도 야곱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셋째, 기도의 내용을 봅시다. 구약은 신약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땅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그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서 땅은 단순한 소유가 아닙니다.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이 이 땅을 아합에게 팔지 않은 거죠. 지금 야베스가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으로 갑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85세나 된 갈렙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성읍들이 아무리 크고 견고해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야베스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이런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허덕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야베스처럼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크고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를 매 주일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바로 오늘날의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우리 현실이 가나안 시대와 같을지 모릅니다. 만몬이라는 재물의 신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사람을 바보처럼 보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야베스처럼 야곱처럼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학교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의 손이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야베스는 환란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환란은 원어로 악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립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악으로 충만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시대였던 겁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약속의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힘듭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바알을 섬기라고 합니다. 제 친구는 몰렉을 섬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직 주의 손으로 저를 도우소서, 이 악의 죄가 빠지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소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근심이 없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근심이 생깁니까? 두 마음을 품을 때입니다. 근심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평화입니다. 샬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을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평화가 왜 깨어집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평화가 찾아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도 고통 속에 태어난 야베스처럼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고통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습니다. 너무나 쓰라려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탄식은 믿음의 또 다른 증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약속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환난과 악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삶을 채우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십니다.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듣고 응답하실 겁니다. 아멘.